우리 4월 8일 우리 목요일 새벽 아침입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2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25절. 여러분들, 모세에게 지금 이 오늘 본문의 장면을 통해서 히브리인의 정체성이 여전히 살아있음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본문을 보시면 애굽 사람이 자기 형제인 히브리 사람을 치는 것을 보고 약간 분노합니다.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약간의 다른 의견들은 있습니다. 정말 자세히 보면 이게 동족이기 때문에 이랬던 건지 아니면 정의감 때문인지 명확하게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3장과 4장 또 여러 가지 그 정황들을 볼 때 이 모세에게 히브리인의 정체성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자, 보통 왕궁에서의 교육은 몇 세까지 지속되냐면 최소한 12년 동안 지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12살까지 지속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왕궁의 교육이 모세에게 있었던 그 히브리인으로서, 히브리 사람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완전히 빼내거나 완전히 흔들지는 못했던 거예요. 여전히 그에게는 히브리인, 히브리 사람, 그 민족이라는 그 정체성이 계속 움직이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된 계기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어제 본문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 누이를 통하여 친모가 모세를 키우죠. 젖을 뗄 때까지. 아마 계속 젖을 먹이며 지속적으로 그 정체성을 심어 주었을 겁니다. 자, 그리고요.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보면 그가 히브리인으로서의 어떤 그 정체성이 있는 것들을 또 엿볼 수가 있어요. 모세에 관한 얘기인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합니다. 그리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제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히브리서는 모세에 관하여 이제 설명을 하고 있죠. 아마 히브리 사람이라는 인식이 모세에게 계속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모세에게 들었던 생각이 뭐였을까요? 자연스럽게 그러면 내가 왜 이 왕궁에 들어와 있는가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계속 질문을 던졌을 거고요. 생각하고 묵상했을 겁니다. 아마 고민했겠죠. 그러면서 점차 그에게는 그 사명에 대한 인식이 좀 또렷해졌을 겁니다. 내가 아마 이것을 위하여 또 이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어떠한 중요한 역할을 할 사람임을 아마 그는 여러 가지 정황과 또 어머니의 교육과 지금 돌아가는 모든 상황 또 이 백성들의 모습을 통하여 그는 어느 정도 알아차렸을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모세가 그 사명을 어느 정도는 알았지만 두 가지 면에서 실패합니다. 하나는 좋았어요. 사명을 알았다라는 거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시기와 방법에서의 실패가 있죠. 지금 정작 그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은 40년 후에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모세는 지금 그 시기 그리고 방법도 어떠하죠? 12절 한번 보십시오.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살펴 없음을 보고 쳐 죽여 감추니라.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었던 거예요. 일부 학자들은 쳐 죽였다라는 말, 그 앞에 11절에 보면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동사가 동일하거든요. 애굽 사람이 동족을 칩니다. 동일한 단어로 애굽 사람을 칩니다. 근데 이것이 모세의 행동을 통해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것들에 대한 상징적인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결국 애굽을 치시기 때문에. 그런 면으로 보는 것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상징적인 행동으로 물론 볼 수도 있지만 지금 일단 모세가 깨달았던 그 사명은 있지만 시기와 방법에서 실패합니다. 여러분들, 인간의 일도요 동일해요. 시기가 맞으면 정말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고요. 시기가 제대로 맞지 않으면 역적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도 이 시기와 방법을 잘 헤아리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해요. 자, 근데 오늘은 이 이야기는 보통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모세가 왕궁에서의
결국 결론은 결국 사람을 죽이는 것이었고 결국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 뭐 이런 메시지는 많이 들었는데요. 우리가 오늘 이제 그 원인을 좀 저희가 보기를 원하고요. 하나님의 다루시는 방법을 좀 살펴보기를 원해요. 자, 40년, 왕궁에서의 40년의 결론은 일단 살인자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 광야로 도망가게 되죠. 자, 그런데 이 모세에게 어떤 부분이 부족했을까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조금 묵상해 보기를 원해요. 단순히 모세는 시기를 제대로 캐치하지 못했다, 하나님의 방법을 취하지 못했다라는 수준이 아니고요. 모세에게는 정작 부족한 것이 뭐였을까? 그리고 하나님은 40년 동안 그 부족한 모세를 어떻게 만져가시고 준비시켜셨을까라는 거예요. 자, 그 힌트를 저는 22절에서 좀 찾으려고 합니다. 22절이요.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다. 게르솜 밑줄을 좀 거놓으시죠. 게르솜. 자, 게르솜이라 하는 이유는 뭐죠? 모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아들 이름에 의미를 부여하죠. 아들 이름에 자신의 인생의 의미를 부여합니다. 진지한 고백이었을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타국이란 말이 어디를 택할까요? 애굽일까요? 미디안 광야일까요? 둘 다 가능할 겁니다. 근데 미루어 보건대 지금 원래 모세는 태어나기를 애굽에서 태어났어요. 물론 이스라엘의 그 히브리 민족이라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왕궁으로 들어갔지만 일단 애굽에서는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고백하는 건 아마 애굽이라는 면도 있겠지만 지금 미디안 광야 굉장히 먼 거리거든요. 이곳으로 옮겨온 자신의 어떤 인생, 그런 운명, 자신의 상황을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의미를 담아서. 자, 근데 이 게르라는 것들을 밑줄을 한번 건너실까요? 게르솜 이렇게 동그라미 치셨으면 게르라는 말에 밑줄을 건너시면 이 게르는 원래 지금 히브리어로 언제 사용되냐면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뜻은 뭐죠? 나그네라는 거예요. 나그네. 자, 게르라는 말은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킬 때 쓰는 나그네인데 여러분들 출애굽기 22장 한번 보실까요? 출애굽기 22장. 출애굽기 22장 21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지금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있죠?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다라고 할 때 나그네가 뭐냐면 그게 게르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타낼 때 이 게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23장 9절을 한번 보시죠. 성경책은 어떻게 해요? 지저분하게 하나하나 볼 때마다 23절, 23장 9절.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눈에 들어오죠? 나그네 거기 밑줄 쫙 꺼놓으십시오. 거기다 뭐라고 적어 놓으실까요? 게르라고 적어 놓으시면 돼요. 애굽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게르라고 한다. 근데 지금 보세요. 모세가 지금 뭐라고 불러요? 자기 아들을? 자신의 어떤 상황과 또 자신의 어떤 운명과 이 모든 것들을 고백합니다. 이것에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게르솜, 내가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에게는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느끼는 그 정도의 느낌은 모세는 사실 못 가진 겁니다. 왜 그럴까요? 같은 애굽에 있지만 모세는 왕궁에 들어가 있었어요. 물론 어머니가 어릴 적에 젖을 먹이면서 히브리 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심어 주었지만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당하는 그러한 고난은 깊이 느끼지 못한 거예요. 여전히 왕궁 생활에 있었죠. 사명은 알고 있었지만 그들의 어떤 그 일상이나 그들의 실제적인 고통은 뼈저리게 느끼지 못한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하는 방법이 뭐였나요? 시기도 좀 맞지 않았고요. 방법도 어떻게 그냥 쳐 죽이는 정도였다고요. 분명히 알고는 있었어요. 히브리인에 대한 정체성을 알고 있었지만 그가 사용한 방법은 그곳에 필요하지 못한, 그곳에 적합하지 못한
그냥 단순히 그들을 쳐 죽이는 모습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모세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고백합니다. 어디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고백하는 게 아니죠. 이게. 그래서 제가 아까 애굽이 아닐 거라는 얘기예요. 모세가 애굽에 있을 때 게르솜이라는 고백을 한 게 아니라 이제 애굽에서의 실패를 경험하고 어디로 나왔습니까? 광야로 나왔죠. 광야로 나왔을 때 그가 이렇게 고백해.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고백이 이제 어디서 나옵니까? 그 광야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결국 애굽에서의 모세는요, 정말 이스라엘 민족이 느꼈던 나그네를 이해하기는 굉장히 부족했던 인물이에요. 그는 왕궁에서의 준비는 충분히 이루어졌었지만 애굽에서의 나그네를 이해하기는 너무 부족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느끼는 그 나그네의 체험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모세에게는 어디로부터의 떠남이 필요했을까요? 애굽으로부터의 떠남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어디로 보내시나요? 미디안 광야로 보내셨어요. 결국 거기서 이제 게르, 나그네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목회자가, 리더가 성도의 마음을, 또 지체의 마음을,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도 못하고 그것들에 대한 어떤 뼛속 깊은 고통이나 고난과 애통함을 모르고 그들에게 접근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아마 생각이 듭니다. 물론 100%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그들에 대한 이해를 위한 노력을 하지도 않고 그냥 알고 있는 텍스트와 컨텐츠를 가지고 그들에게 막 요구하고 그들에게 압박을 가하고 그들에게 어떤 그 모든 것들을 강요하며 이끌고 간다는 거, 그거 굉장히 무리가 있을 거예요. 자,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 굉장히 다가갔죠. 야, 너희들 왜 동족끼리 싸우느냐? 맞아요. 모든 것들이 맞지만 그들의 마음을 얻어내지 못했고요. 오히려 그의 방법은 그의 나그네된 인생을 이해하지 못한 그냥 표면적인 방법과 다가감이었어요. 이제 모세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미디안 광야에서 정말로 게르, 나그네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고통을 이해하게 된 거죠. 이제서야 게르솜이라는 이제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에게도 아마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는 누구를 이해하는데 누구는 누구를 이해하지 못하죠? 맞아요. 부모는 자녀를 이해하죠. 근데 자녀가 부모를 이해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가 그 상황에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해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모세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왕궁의 생활에서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본 거예요. 다 모세도 다 봤습니다. 그렇지만 실상 이 게르, 진정한 애굽에서의 나그네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모세는 알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기와 방법에서의 어떻게 보면 실패와 패배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미디안 광야로 보내셨죠. 이제 진정한 이스라엘 민족이 느끼는 나그네의 삶이 무엇인지를 자신의 미디안 광야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져가십니다. 그리고 그의 입에서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습니다라는 이 고백을 받아내시고 이제 모세를 40년 동안 만져가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런 미디안 광야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애굽에서의 왕궁의 생활로 충분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나는 공부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 잘할 겁니다. 학위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경험도 있습니다. 많은 것들을 이야기할 겁니다. 저 자신을 대입해 보면. 그리고 나는 이러이러한 어떤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하지만 사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미디안 광야가 우리에게는 필요한 지점일지 모르겠습니다. 그 미디안 광야는요, 정말로 우리가 섬기려는, 또 모세가 섬기려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인식, 그리고 그들이 당하는 고통,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그 나그네에 대한 그 현실, 그것들을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들을 이해하게 하는, 또 그들을 알아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장소인 거죠. 여러분들의 미디안 광야는 어디일까요? 우리가 실패했기 때문에 가는 미디안 광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듬어 가시기 위한 미디안 광야예요. 우리는 그 미디안 광야에서 우리의 사역의 본질을 찾아갈 겁니다.
단순히 사람을 쳐 죽이는 방법이 아닌, 괜히 백성들의 사이에 껴들어서 자신의 재판관 역할을 하는 그런 입장이 아닌, 막 리더로서의 거드름을 피우고 뭔가 자신은 다 알고 있는 듯한, 저 사람들은 굉장히 무식해서 뭔가를 몰라서 싸우고 다투고 있는 저런 모습이 철부지 같아 보이고, 이러한 모세의 그런 관점으로는요, 리더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철저한 미디안 광야에 가서 정말 나그네의 삶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여러분들 이민생활 오래 하신 분 앞에서 한국에서 얼마 건너오지 않은 사람이 이민생활의 고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객관적인 어떤 정보만 막 쏟아놓고 그들에게 어떤 그 강요하고 어떤 일을 촉구하고 이러는 것들은 아마 굉장한 괴리감을 느끼게 할 거예요. 아마 저 안에도 그런 모습이 과거에도 많았고 지금도 여전히 남아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끊임없이 어디로 가야 될까요? 예, 미디안 광야로 가야죠. 정말 이 땅에서의 삶이 어떤 삶인지, 한국에서의 삶과 미국의 삶이 동일하다, 모든 것들은 똑같습니다, 신앙생활, 그렇게 얘기하기에는 환경이 달라요. 우리가 교리 공부할 때도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장소에 따라 시간에 따라 다르게 반응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조차도 다르게 반응하시는데 우리가, 리더가, 목회자가, 인간이 어떻게 그것들을 천편일률적으로 요구하며 그렇지 못한 것들을 재판관처럼 그것들을 판단하고 있겠어요? 저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미디안 광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고백을 드러내신 거죠.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 되었습니다. 저에게 미디안 광야를 요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각자의 미디안 광야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모세는 많이 변합니다. 힌트 하나만 보고 오늘 마치죠. 자, 남의 일에 껴들었잖아요, 모세가 이 애굽에서. 그때 반응이 어땠죠? 네가 우리의 재판관이 되려고 하느냐? 배척당했습니다. 자, 그런데 미디안 광야에서 아주 소중한 경험을 하나 해요, 모세가. 뭘까요? 자, 껴드는 장면이 또 나와요. 모세가 껴듭니다. 16절.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는데요,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워요. 그들의 아버지 양떼에게 먹이려 한다고요. 17절.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내쫓아요. 힘든 거예요. 근데 껴듭니다, 모세가. 모세가 일어나서 그들을 도와. 거기에 보면 아샤예요, 아샤. 돕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지금 바로 표현되지 않지만 19절. 그 딸들이 가서 보고할 때 이런 단어를 써요. 목자들의 손에서 우리를 뭐 했다? 건져냈다. 나찰이래요. 아샤하고 나찰이에요. 건져냈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를 구원해냈다라는 말 아니에요? 자, 지금 모세가 껴듭니다. 이 미디안 제사장의 딸과 목자 사이에 그 다툼이 있어요. 항상 그랬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미디안 제사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오늘은 왜 이렇게 빨리 왔어? 라고 하는 거예요. 항상 이런 마찰이 있었고 이 여인들은 뒤로 밀렸고 결국 항상 늦게 왔던 거예요. 근데 오늘은 모세가 껴듦을 통해 여인들을 도와줬고 건져냈죠. 그런데 애굽에서의 모세의 껴듦에 대해서는 뭐라고 반응합니까? 네가 우리 재판관이 되려고 하느냐라고 거부하고 거절했던 이 동족들이 이제 이방인들로부터 뭘 받아요? 모세가 환영을 받습니다. 환영을 받아요. 자, 모세는 이 모든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때 뭐가 잘못됐을까? 때와 방법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했겠죠. 그리고 결국 이 광야에서 내가 정말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이 게르솜이라는 고백을 통하여 이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정확하게 바라보고 이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반이 닦여진 거예요. 목회자가 이 마음이 닦여지지 않으면 아마 안 될 것 같아요. 아마 우리 나이 드신 권사님들이 보기에 진짜 젊잖아요. 보기에 아마 부족한 면도 많이 보일 겁니다. 저도 분명히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전히 부족하고 어리고 또 미숙한 면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베푸사 저희가 미디안 광야로 나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거기서 정말로 그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라는 모든 성도들에게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정말 목자의 마음이 그 제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해 주실 것을 제가 정말 성도님께 부탁을 드려요. 자, 이 모세의 변화된 것, 이쪽에서는 거절을 받았지만 이쪽에서 환영을 받아요. 동일한 껴듦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뭔가 모르겠어요. 목자의 마음인지 하나님의 그 섭리인지 은혜인지 모세는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로 하여금 정말 기대케 하는 일들이 24절부터 25절에 있어요. 23절부터. 뭘까요? 자, 열어 후에 23절.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애굽 왕은 죽었어요. 자, 이제 뭔가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나 했더니 여전합니다. 이스라엘 제소는 고된 노동이 여전히 있고요. 자, 동사 4개가 나와요. 탄식했다, 부르짖었다, 또 부르짖었다, 울부짖었다, 그리고 24절, 고통소리를 냈다라는 거예요. 24절에. 근데 하나님의 그 상응하는 단어가 4개가 나오는데요. 샤마, 들으시고, 들으셨다. 샤마, 어서 많이 들어왔죠? 쉐마, 비슷하죠? 샤마, 들으셨다. 그 다음에 24절 뒷부분, 기억하사, 자카르라는 단어인데요. 자카르란 말을 아마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언약을 기억하셔서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라는 그 노아, 그 언약을 맺을 때 그 자칼, 언약을 기억하시고, 들으시고, 언약을 기억하시고, 여기도 언약을 기억하셨다라고 이야기했죠. 자, 25절, 세 번째 단어, 돌보셨다. 라아예요, 라아. 자, 돌보시다라는 것은 뭐냐면 아주 정확하게 보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노아에 또 나오는데요. 노아의 방주 사건에서 구름 사이에 무지개가 뜬 것, 그 무지개를 보고 내가 언약을 기억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보셨다, 무슨 케어라는 의미도 있지만 정확하게 보고 계신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아주 정확하게 보고 계셨고요. 자,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 기억은요, 아까 나왔던 자카르하고는 다른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요, 야다예요. 느낌 딱 오시죠? 야다, 아셨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다라는 거예요. 헤아리셨다라는 거예요. 자, 들으시고, 기억하셨고, 돌보셨고, 헤아리셨습니다. 결국 그렇게 헤아리신 하나님께서 이해하시고 정확하게 바라보시고 아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펼치실지 이제 출애굽기 이제 3장에 다음 장에 나오죠. 자, 우리가 오늘 이 하나님의 4가지 동사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돌보시고 또 이해하시고 아셨다라는 건데 결국 이전에는 듣지 않으셨나 이전에는 기억하지 않으셨나 라고 하지만 이게 뭘까요? 하나님의 때예요. 때. 아까 처음에 우리가 얘기했죠. 모세가 실패한 건 사명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때에 대한 무지 또 인식하지 못함 나름대로 그 갖고 있는 서두름이었죠. 근데 지금 하나님의 때가 임한 거예요. 그 때가 임할 때까지 지금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다듬어 가세요. 껴들었을 때 거절당했던 모세를 껴듬을 통해 환영받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나그네의 정체성을 자신이 미디안 광야에 나가서 깨닫게 되며 고백함을 통해 이제 모세는 그 민족을 이해하고 민족을 이끌 만한 지도자로 세움받게 됩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미디안 광야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회복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돌보시고 또 이해하시며 앞으로 행하실 일들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에게 40년간의 왕궁의 교육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 수 있는, 이끌기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40년 동안에 또 초반에 12년 동안의 왕궁 교육, 그리고 왕궁 생활, 여러분들 그 정도의 어떤 실력이나 또 위치나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우리도 우리에게 있는 마치 애굽에서의 40년과 같은 그런 어떤 스펙,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되지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미디안 광야예요. 우리에게 미디안 광야가 필요합니다. 아직까지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이 있다고. 모세에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느꼈던 나그네가 어떤 것인지를 모세는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서둘렀던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방법이 택한 방법이 쳐 죽이는 방법이었고요. 껴드는 과정도 약간 어색했던 겁니다. 모세에게 회복된 것이 뭘까요?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느꼈던 그 고백이 이제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가서 그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특별히 저에게 하시는 말씀 같았고요. 아마 성도님들 각자에게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또 도전하시는 미디안 광야가 있을 겁니다. 그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결국 미디안 광야로 가는 거는요, 모세의 그 실패로 가게 됐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 묵상하면서 저 안에 이렇게 드는 마음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그 실패, 처죽이고 재판관 역할을 한 거, 물론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어떻게 지금 표현되냐면 하나님께서 그분을 콕 찍어서 뭐라고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의 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나오죠? 그전에는 하나님 나오지 않으셨어요. 어제 본문에. 그래서 모든 학자들이 하나님은 전면에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 근데 오늘 갑자기 하나님이 전면에 탁 나타났어요. 뭐예요? 24장 하나님이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기억하사 돌보시고 기억하셨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역사 속에 이제 확 더 들어가는 거죠. 물론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전면에 확 등장하세요. 이제는 정말 벌어지는 거예요. 뭔가 일이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실패가 있죠. 서둘렀건 어떠한 모습이 있건.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가장 선하게 인도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앞으로도 실수할 거다? 아니요. 그런 거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 우리 이미 실수했고 여전히 부족함이 있어요. 근데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만져가실 거고요. 하나님께서 전면에 등장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부족을 가리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주도해 가실 겁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좀 소망하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괜히 과거에 있었던 모세에게 보였던 그런 실패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죠. 부족하죠. 좀 미숙한 면도 있어요. 우리 안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전면에 등장하셔서 이제 주도해 나갈 것을 소망하며 우리가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할까요? 우리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현수 선교사님 그리고 우리 이정호 선교사님 위해서 또 우리 성도님들 기도 제목들 놓고 우리가 좀 기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그저께부터 기도했죠. 우리 은영재 권사님 그 회상의 벽 그 건립을 위한 기금 마련 골프 대회가 있습니다. 4월 24일에 그것들 모든 준비하는 과정 속에 한 100명 정도 참여를 목표를 아마 두고 준비하시는 것 같은데 좋은 날씨와 또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 6.25 참전했던 우리 미군들이 있잖아요. 그때 당시 평균 연령이 18세 정도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들의 많은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것들을 기억하고 또 이것들을 그 회상의 벽 이제 건립을 위한 어떤 그 프로젝트인데 이것들을 위해서 이제 골프 대회를 엽니다. 그래서 그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또 모든 것들을 진행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감당하실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좀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겠습니다.